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나의 삶의 동반자로, 함께 동행하시는 보혜사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몸된 전에 불러주시고 이곳을 성전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경건의 모양만 잊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모습만 잊지 아니하시고 오직 경건의 능력과 유익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호흡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죽게 하듯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나같이 우리의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후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손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며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얼굴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죄와 그 패역한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성령의 물로 소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건의 모양만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의 표현만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깃들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경건의 유익과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중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 4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 그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표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따가 설교 시간 말씀드리겠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이 대표적으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이 앞에서 오늘 성경 그 본문의 말씀에 밝힌 바대로 많은 표적도 행했어요. 수많은 표적이 있죠. 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예수님의 기적, 뭐 표적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은 그런 거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 딱 요 7가지를 이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전해져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복을 얻게 하는, 이것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분명한 이유라는 거죠. 요한복음이 있게 된 이유라는 거죠. 그 이유를 또 오늘 살펴보게 되죠. 예수께서 다른 일들도 많이 했어요. 복음서에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요한은 다른 복음서하고 이제 다르게 이제 기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왜? 이때 당시에는 교회를 완전히 와해시키고 교회에 나아갈 방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완전히 흐트러버리는 영주주의라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대상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들 대상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 영주주의에 대항해서 예수를 변증하고 예수가 어떤 분이냐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영주주의자들은 그래요. 영주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거, 뭐 마리아에게서 나왔다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게 영주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 1서에 보면 다른 영들을 구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흔히하게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하나님과 결탁되지 않으면 다른 영하고 결탁하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과 연결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끼리 살면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다른 영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다른 영이 뭐예요? 네, 한국 정서로 보면 귀신이에요. 무속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대체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무교, 나는 신앙이 없어, 난 종교가 없어. 그 사람은 어느 것이 자기의 신앙의 대상이라고요? 자기 자신. 사람은 반드시 뭔가를 신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그 영적인 무엇인가에 계속해서 기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영생, 이 영생이라는 구체적인 주제 속, 요한은 그게 분명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영생할까봐 쫓아난 에덴에서 거기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만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요한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 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보다 더 확실하게 깨닫고 더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는 그냥 이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삶을 재현해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속하시려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그렇게 속죄 사역을 이루어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분명하게 오늘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건 변화되어야 한다. 제가 이 주제로 내년 하반기 때 이제 사경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두 부류가 나와요. 변화되어지는 부류가 변화되지 않는 부류로 등장한다는 거죠. 변화되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라는 거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그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안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이 요한은 그런 구조 속에서, 이 명백한 구조 속에서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을 증명했던 것, 이 변화되어져야만 살 수 있다라는 이것을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구태여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것, 그것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분과 그 상황을 완전히 바꿔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옷에 맞춰서 변화되어져야 돼요. 육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늘의 것을 입지 않으면, 거룩한 것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 성경 요한복음 안에서 니고도메를 통해서 다양한 부류와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었는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가, 또 변화되지 않은 기득권자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주받고 멸망되어졌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속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아직은 나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이를 때까지 너희들은 아직 가만히 있어. 귀신들에게조차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말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바로 부활이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드러내놓고 내가 곧 빛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요. 에고 에이미. 이 말씀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말씀드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또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러한 자다. I am, I was, I will. 내가 바로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그대로 있다. 내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 또한 요한복음에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펼쳐서 예수님 이야기를 묵상할 때 예수님의 신적인 자기 계시, 자기의 선언과 그것을 증명해가고 있는 요한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참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고 증언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작은 예수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요한이 전하는 영생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필요한데 그 희생의 제물이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으로 마가는 소개합니다. 누가는 우리 예수님이 철저하게 100%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정서와 심리적 불안과 아픔과 슬픔을 동일하게 겪으셨다는 것이 누가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삶, 그런 예수님을 이제 요한은 태초부터 계셨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그 분명한 명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렇게 모든 인생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어만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고집하고 사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고집하고 산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힘입어서 내가 늘 변화되어지고 매일매일 갱신되어지는 이게 바로 부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원래 이래 라고 하면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사두개인들이, 기득권들이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원래 이래. 하나님이 원래 이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떠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혁교회를 표방합니다. 그렇죠? 종교 개혁의 산물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또 교리로 삼고 있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에요. 종교개혁의 산물로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개혁을 무서워해요. 우리는 바꿔지는 걸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늘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요한은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가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조롱받을 만한 명제인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부인해야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런데 그 유대 땅에서 가장 척박하고 가장 사람들이 빈민들, 가장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길 만한 나사렛에 살았던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못 박히신 십자가를 믿어야 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거부하는 존재, 그게 바로 예수였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생을 얻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요한은 영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아는 것, 지식. 요즘에 메타인지, 그죠? 메타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화제돼서 아는 것이 이거구나라고 이제 다들 조금씩 더 깊이 알게 되는데, 그냥 지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아는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삶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진짜 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알미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표현하고, 그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시면서 예수께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소개해 주셨구나,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인식되어지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체득되어지고 정리되어진 지식이 바로 알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주제만 알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얼마나 친밀하게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는지 그것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하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예수님, 그분께서 그 육체의 한계를 입으신 것은 영생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회복하길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봐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로 가는 그 길을 막아놓으셨어요. 그곳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 누구도 못 들어오게. 우리가 그 잘못된 선택을 깨닫고 옳은 선택을 통해서 죄와 결탁하여 타락했던 그 상실되어졌던 그 신랑원, 그 영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요한은 말씀이신 하나님, 곧 독생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의 분명한 의미를 깨달아야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은혜와 진리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것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그런 신적 계시 속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로 지금 그렇게 영생의 축복 속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증언하는 요한이 정말 예수 믿은 그 삶의 모습은 어떤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의 참 제자로 예수 따라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 사랑하는 것인가. 그게 요한이 마지막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죽을 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게 사도 요한이 한 마지막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입었으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요한이 하는 일이었어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과 기적들, 그것은 모두 다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책인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삶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이것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쓴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속도감이 그래요. 요한복음은 속도감이 그래요. 110km로 고속도로 막 달리다가 하이패스 30km라는 표지판 보고서는 속도를 갑자기 확 줄이는 거예요. 급정거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 요한복음의 느낌이에요. 피부에 확 와닿죠, 운전하는 사람들. 그런 느낌이 이제 13장부터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후반부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을 선언한 후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메시지들로 집중되어져서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구조 속에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요. 보통 기독교인들은 율법은 유대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바리새인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반유대적이고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율법이든지 사랑이든지 그 모든 것은요, 유대적인 것이냐 반유대적인 것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사랑이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공의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따로 구분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편협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속에는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을 심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수도 그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저주받은 인생은 그 타락한 첫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 있는,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받는 존재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의 전제가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도무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전적인 타락, 불가항력적 은혜,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거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 내민 손길을 잡을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고 선행적 은총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든 선행적 은총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늘의 태양이 의인과 죄인들에게 똑같이, 선인과 악인들에게 똑같이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는 자, 태양을 향해서 눈을 돌린 자들이 태양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 눈을 돌린 자들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자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늘 의지하고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눈을 돌리는 사람은 행복자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그 백성을 행복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다 유황불에 빠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오직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통로로만 갈 때에 형통하고 복을 얻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 독생성자 예수님이 그래서 사랑이시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 우리의 허물이 씻겨지고 우리의 부족한 것이 채워졌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깨달은 이 사랑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아니에요. 세상이 알게 하신다니까요. 마지막 심판 때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야 당신 믿음 좋다, 야 너 참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겠다가 아니라 세상이 야 저 사람 보니까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세상이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인정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세상도 동일하게 납득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만 아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예수의 피로 너희를 사랑해. 야, 너희들 이리 와. 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편협적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폄하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세상도 인정하는 그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야, 얘네들 내가 구원해도 되지? 내가 내 품에 안아도 되지? 야, 너희들이 인정하잖아. 너희들은 나사렛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지. 불만 없지. 이게 공평한 거예요.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야,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의 대사가 되어서 세대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우리도 세상 가운데 속해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던 자들이 예수께 들어온 게 교회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한은 그 엄청난 사랑을 단계적으로 요한복음 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아들과 그 제자들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한 사람들끼리의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교회의 역사가 그래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여기서도 또 표현되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대상들.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자를 미리 예정하셔서 믿고 순종하게 했다는 사상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인에게 태양이 동일하게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든 만민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시고 동일하게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보고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가, 다니엘을 보고 고레스가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구원 얻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반쪽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의 복을 얻은 그 대가,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갈릴리의 바다가 풍부한 이유예요. 그리고 에스겔에서 흘러오는 물 속에서 그 어종이 풍성하게 살고 그 모든 강가의 모든 동식물들이 형통하고 번성하는 그 환상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웃에 대한 자비와 사랑이 표현하는 것,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표현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의 분위기 전환을 주도하는 분수령은 바로 이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수용하신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걷는다 그러니까 탄탄대로의 형통한 복을 얻으면 되겠지?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영생의 복을 얻은 이후에 반드시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영생의 복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향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이 큰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전파해야 되거든요. 그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조롱받고 멸시받고 외면당하고 거부당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두려워 주저앉으면 우리는 사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사실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대 가운데 증거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품으신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존중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 되심을 표현되어지는 방법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틈바구니에서 세상의 헛된 기준을 쫓아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렇고 존귀하고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 가운데로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롱과 멸시와 거부와 천대와 또 외면당함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해야 할 말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진 삶, 매일매일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세대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다 가지고 오래 찬양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날마다 이 세대 가운데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를 온전히 깨달아 따르며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존중하고 또한 사랑하며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 숙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